경기도 개성읍에서 남쪽으로 1, 2 정도 떨어진 곳에 덕적산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다. 그 산상에는 최영사를 모시고 있고 그 사당 안에는 고려 말의 장군 최영의 소상이 안치되어 있다. 이 사당은 옛부터 영험이 현저하여 토민이 숭배하고 기도하는 유일한 장소였다. 이 사당 옆에는 침실이 있었다. 이는 최영의 귀신이 규락을 받는 장소였으므로 항상 이 고장의 원민은 처녀로 하여금 봉사케 하였다. 또한 그 처녀가 늙거나 병이 들면 다시 묘령의 처녀로 교대시켰다. 시녀에 따르면 밤이면 장군의 영이 하강하여 그녀와 교혼한다 하였다. 만일 토민이 어떤 연유로 처녀 봉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신의 노여움을 사서 큰 재난이 내려지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처녀공만은 거르지 않았다. 이러한 풍습이 2조 초기부터 약 300년 동안 계속되었으나 그 후 점차적으로 영험이 없어졌다 한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팔역지의 저자는 최영은 무모한 용부로서 여자를 왕비로 삼고 나라의 불멸을 꾀하고 사직을 타인의 손에 단송하고 하늘에 오르지도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국교의 밖에서 신이 되었다. 홀로 남녀의 도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보아하니 그 죽음에도 굴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음도의 혼명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 그 사당의 영웅이 없어지자 이를 의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고려의 옛 도읍 개성에는 많은 명적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죽이다. 이는 고려의 명상 정몽주가 이시조선의 시조 이성계의 부하 조영규에게 철추를 맞아 죽은 곳이라 한다. 정몽주는 고려의 주석 대신으로서 고려 말 공양왕 제위시 국군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자 다른 모든 대신이 당시의 권세장군 이성계에게 밀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왕위를 찬탈하려는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성계. 일파가 부하 조영규를 시켜 선주교 부근에서 암살하였다. 고려가 망하고 이시조선이 건립되자 정몽주의 영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조의 관직인 의정부 영의정 영직을 추증하고 묘 앞에 돌비석을 세웠다. 그런데 이 비석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밤 번갯불이 번뜩이고 우레소리가 요란하더니 새로 세운 정몽주의 비석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에 비례를 받지 않으려는 까닭이라 여긴 자손이 새로이 고려문화 좌시중이라는 직명을 쓴 비석을 세웠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이 비석이 세워진 후부터는 아무리 큰 뇌우가 있어도 무사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현존해 있다. 이는 팔역지에서 채록한 설화의 하나로서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일러보아라. 충혼과 강직한 호는 죽은 후에도 멸하지 않으며 또한 두려움으로 공경받을 것이다 하였다. 경도잡지의 옛날 경성에서 행해진 속신의 하나로서 야광귀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이 야광귀는 밤이면 사람의 문호를 엿보다 집신을 훔치는 귀신으로 만약 이 귀신이 집신을 훔쳐가게 되면 그 집신의 주인은 화를 당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린아이들은 이를 두려워하여 저녁이면 모두 자기 집신을 방 안에 감추고 불을 끄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는데 이 액을 피하는 법으로 문 밖에 큰 채를 걸어놓으면 효과가 있다 하였다. 그것은 양광기가 오더라도 이 채를 보고 횃불에 눈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다가 거듭 잘못 세어 처음부터 다시 세어보는 동안 동이 트고 닭이 울면 도망쳐버리므로 문호를 엿볼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경도잡지의 저자는 야광은 야광의 음전으로 야광의 상이 너무 추함으로 아이들에게 겁을 주어서 빨리 잠자리에 들도록 하려고 야광이 온다고 말한 것이 마침내 야광기로 전환되었다 하였으며 또한 아이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한 방편으로 꾸며낸 이야기라 평하였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귀신에 대한 관념을 고찰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 신라의 명장 김유신의 전시는 고려의 서사 추남이었다. 이 추남이 억울한 죄목으로 차명을 당해 그 원혼이 신라로 가 서영 공부인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난 이가 김유신이었다는 이야기나 대성이 타가로 전생에서 두 어머니에게 봉사한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실려 전해져 내려온 유명한 전생설화인데 이와 유사한 영혼전생의 이야기는 각지에 하나둘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전라도에 전해 내려온 것으로 어느 집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자 일가는 비탄에 젖어 애석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상주의 꿈에 선친이 나타나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다. 나는 천명에 의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아무곳 아무개의 아들로 태어날 터이니 슬퍼 마라고 친근하게 말했다. 상주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예를 갖춰 성심으로 장례식을 치른 후 선친이 현몽하여 알려준 대로 아무곳 아무개의 집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그 꿈이 혹 환상은 아닌가 하여 반신반의하였으나 동네 사람에게 물어 그 집을 찾아가 보니 과연 최근에 출산이 있었는지 상기에 금줄이 쳐져 있었다. 상주는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았다. 분명히 꿈 그대로였던 것이다. 뛰어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상주의 몸으로 금줄을 넘어설 수는 없는 터였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이웃 사람에게 이 집의 출산일을 묻고 기운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금줄이 풀리는 날을 기다렸다가 즉시 그 집으로 뛰어가 자기는 아무 곳에 사는 아무개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현몽하여 이 집에 태어날 것이라 하였다며 자초지종을 소상히 이야기한 다음 아이의 성과 출생시각을 물었다. 태어난 아이는 귀여운 사내아이로 출생시각 또한 아버지가 사망한 시각과 일치하였다. 그가 놀란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 집 사람들도 범상하지 않음을 알고 아이를 특별히 취급하였으며 애지중지 잘 포육했다는 이야기이다. 경기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김모라는 사람이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른 며칠 후에 어느 날 한 낯선 사람이 스스럼없이 집으로 들어와 아주 익숙한 태도로 말을 건네는가 하면 그 거동 또한 가정을 잘 아는 사람 같아 보였다. 집안 사람들이 이를 이상히 여기고 누구냐고 묻자 나는 이 집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아버지이다 하였다. 자녀들은 그 목소리가 선친의 생전과 똑같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미 장례식을 치른 후인데다 용모 또한 전혀 달랐으므로 기이하기만 하였다. 그러자 그가 덧붙여 말하기를 물론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나는 분명히 죽었으나 그 명수가 다하지 않아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장례를 치른 후라서 나는 내 육신으로 현신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때마침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육신이 길을 지나기에 그 몸을 빌려 돌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용모는 다르지만 이 집의 사정에는 밝다 하였다.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품이 생전의 아버지와 변함이 없었다. 자녀들은 일단 세상을 하직하였던 아버지가 비록 모습은 다르다 하더라도 환생하였으므로 기뻐 환호하였다. 한편 그렇게 멀지 않은 아무 마을의 박모가 행방불명된 사건이 생겼다. 이에 그 집 자녀들은 물론 일가 친척과 지기들이 열심으로 수소문하였으나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아무 마을 김간에 요사이 낯선 사람이 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으로 가보았더니 틀림없는 박간의 아버지였다. 그제서야 아버지를 찾은 박모의 아들이 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김모의 자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항의하였다. 이분은 우리 아버지시다. 물론 용모는 다르나 거동이나 하시는 품이 틀림없으니 데려갈 수 없노라는 것이었다. 하여 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김박 양가 사이에 분쟁이 생겨 계속해서 결말을 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관에 호소하여 군수의 재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 청원을 받아들여 쌍방의 사정을 조사한 군수는 생전에는 김간의 아버지로서 사후에는 박간의 아버지로서 모시라는 판결을 내려 이 분쟁은 겨우 일단락되었다는 이야기이다.